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연중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 잘 가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요한복음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얼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또 그 본문들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될 집중력 연구 1번에 해당하는 부분들 같이 보자고 이제 강의 계획표에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 갈릴레아 지역을 종종 왔다 갔다 하시죠.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본문부터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이 긴데 우리 많이들 읽어보셨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그래도?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일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한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네, 그래요. 참 많이들 들어봤던 얘기고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본문에서 이제 누가 등장했고 누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두 장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은 먼저 그 마을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어요. 둘이서 대화를 한 거죠. 그 첫째 장면이 7절부터 26절까지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한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들어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뒤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이제 담화를 나누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당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첫째 장면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셨는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쯤에 이제 그렇게 우물가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마르셨겠죠. 해도 뜨겁고 이제 한참 걸어왔고 이제 그럴 거니까 이제 그런 그 첫째 장면, 이 장면의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것이 이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 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주제를 살짝 옮겨요. 이제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하시니까 결국 그래서 이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잘 알아맞춘단 말입니다. 이제 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 여인이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하면서 갑자기 주제를 탁 넘겨요.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잖아요. 지금 딱 우리가 들어보면 알지만 복잡한 그 상황 속 갖다가 이 외간 남자한테 이걸 다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그런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제를 싹 넘기는 거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련돼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때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둘째 장면은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왔으니까 막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 27절부터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걸 감히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놔두고서 마을로 쭉 갔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딱 임무 교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꿨어요. 이제 그런 막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간 이유가 먹을 거 사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왔으니까 자 스승님 잡수시죠 하고 이렇게 내놨는데 안 드신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양식 먹을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양식이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당시 지금 아마 이 계절적으로 수확하려면은 넉 달 남았다라는 게 있었죠. 네.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 계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저 밭을 들여다보라 이제 그 수확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 수확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사마리아의 그 동네 이름 아까 나왔었는데 시카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결론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내용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봅시다. 사실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주고 받는데 이제 그 핵심으로 제대로 파고드는 대화가 아니고 이 툭 하고 들어가면은 막 걷더라 이게. 딴 걸로 팅 하고 이제 그 살짝 이제 주제를 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진정한 통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오해나 곡해의 어떤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는 뭔가 더 위의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장 10절에서 11절, 뭐 4장 14절에서 15절,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가 이제 아니 뭐 물 달라고 그러는데 두레박도 없고 뭐 이제 이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차라리 네가 나한테 이제 물을 달라고 할 건데 뭐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은 이 우물도 깊은 이 우물에 두레박이니 뭐 밧줄도 안 갖고 있으면서 물을 어디서 마련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딱 보면은 다 이제 순전히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진짜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제 레벨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데 그 어떤 목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제가 계속해서 나오던 주제, 계속해서라기보다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찝어내서 나왔던 주제가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인 구세주로서의 당신을 드러내시려는 그런 계시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당신 스스로의 그 모습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응답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타 안 고쳐주죠. 여러분 사마라인가요? 어떻게? 네. 사마리아죠. 네. 이게 알고는 있을 텐데 이제 그 책을 이제 그냥 이 판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제 쇠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해가는 과정은 어떤 믿음의 성숙 단계를 표명해 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네,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는 예수님 이제 그 호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봅시다. 9절부터 보라고 얘기 나와 있죠. 일단은 사마리아 여자가 선생님은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은 이러면서 유다 사람이다. 유다 남자다.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은이 진짜 선생님은인가? 갑자기 하는 생각이 랍비의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 당신은 이라는 의미의 선생님이라고 했을까가 갑자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런 거 좀 미리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보자. 요한복음 4장 9절이죠. 9절. 헤게이테 아우토스 호스 그래요. 지금 히라버 성경을 쓱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냥 너예요. 2인칭 대명사 당신이에요. 당신.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2인칭 대명사 당신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선생님은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영어로 된 걸 좀 보자. 영어. you죠, you. 그냥 how can you, a Jew. 유다인인 당신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인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이 당신을 이제 한국어 사용해서 이제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는 잘 안 쓰죠 우리가. 보통 뭔가 해도 이제 직급으로 표현을 하고 막 이제 이름을 직접 부르든지 이제 그러는 언어 습관 때문에 선생님은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것들이 아니라 그냥 2인칭 대명사를 표현한 거다라면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한 건 뭐예요? 유다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다인인 거죠. 첫 번째가 유다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절을 또 보라고 그랬죠. 12절에 봅시다. 12절 이제 우물을 하면서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던지죠. 여기서 또 뭐 이 선생님은 2인칭 대명사 당신일 거예요. 어쨌든 그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가 이게 반문하면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19. 영어 표현, 영어 성경에, 영어 거기서는 sir 하고 부르네, sir. 조금 뭔가 호칭이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해게, 그러네. 히라보에서도 이제 호칭이 이제 그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우리가 그 자비송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소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그 하느님으로서의 주님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고귀한 분에 대한 호칭으로서 퀴리에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래서 이제 sir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여기에 선생님은 아까의 그 2인칭 대명사를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라고 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예언자시군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그 9절에서는 당신은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말에서 이게 이런 거 되게 약한 것 같아. 이 2인칭 이제 그거가 하여튼 네. 하여튼 여기선 진짜 제대로 선생님 아니면은 뭐 sir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 부분들 이제 그래서 좀 더 존칭이 되었고 이제 예언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인에서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 그래서 예언자가 됐어요. 25절까지 가보게 되면은 25일은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일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한 이야기가 그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유다인,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 예언자,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크리스토스는 히라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적은 거는 정말 그냥 히라버 글자로 메시아라고 이제 음력해가지고 그 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나오고 크리스토스도 다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응답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표명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개되고 있는 대화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이 대화 속에 깊이 숨겨 있는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주역 주체를 잊어서는 안 돼요. 대화의 한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선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는 신성에 대한 불완전한 알미 하느님 아버지의 계시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답을 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서기도 전에 벌써 당신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시는 분이시죠. 즉 선교사가 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교회의 격언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이제 그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자칫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고요. 이제 이 본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아니 당신은 유다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이어서 이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그 복음사가가 토를 달고 있죠. 딱 요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라는 건데. 그럼 유다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입문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고 갈릴리아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는 이제 남쪽 이 유다 지방 여기 밑에 하고 저 위에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시리아 제국한테 이제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는 나중에 그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망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나 얘네들은 이제 자기 제국 안에서의 사람들을 섞어 놓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전체가 같은 문화이기를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딴 데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곳에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정착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왕국이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사마리아가 이제 기원전 721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대충 한 요 언저리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하고 써놓은 이 근처가 이제 사마리아 도시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찍기는 어렵습니다만 요 어디인 거예요. 어디쯤인데 요 지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주요한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그리고 또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동네에서 이쪽에다가 사람들을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온 문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가 이 약속된 땅이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영역이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다신교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는 야훼의 영역인 거잖아요. 이 동네는 다 우리 하느님 자리 뭐 이렇게 그랬는데 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신을 경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하느님께서 괜히 심술 좀 부리십니다. 막 맹수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러고 이제 이런 재앙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보니까 이 동네에 그 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좀 경배 드리고 뭐 이제 할 거 해야 돼. 이제 그래서 그 잡아갔던 이제 아시리아로 끌고 갔던 그쪽에서 어떤 사제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야훼 신앙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변질된 하느님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계신 성전이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임금들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갈라선 저 동네에 자꾸 가서 하느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그리짐산인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산하고 저 위에 뭐 또 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서 하느님께 제사 드리면 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유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하느님 그 주 하느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파악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하느님 신앙을 산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제 변질되고 그리고 자기네 어떤 그 어떤 우상 숭배하는 거 같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유다의 이제 그런 이 율법에 철저하고 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부터 얘네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하고 똑같이 이제 그냥 그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이제 근데 이게 또 이제 유다도 다 망하잖아요. 이제 남쪽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갔다가 기원전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다 장악을 하면서 페르시아는 정책이 이제 관용 정책이니까 니네 살던 대로 살고 제국에 충성만 바치고 세금만 바치면 돼. 이제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너네 살던 대로 잘 살고 그러면 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제국들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네 신앙을 살면서 성전도 새로 짓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 너네 하느님한테 우리 황제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도 계속 좀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자,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또 삐긋삐긋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냥 살고 있던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뭐 다시 예루살렘에 성벽 쌓고 성전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방해를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도 결국 이제 이제 뭐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또 그리짐산 위에 성전 증축한 거는 이제 망하기 전 나중에 이제 이제 이 북왕국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기원전 621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이것이 자기들이 세운 그리짐산 위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이제 정경으로 이제 성경이다라고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고 나머지 예언자들의 이야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역시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기원전 128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그리즘산에 있는 성전도 파괴됩니다. 기원전 128년경 정도면은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쪽 헬레니즘이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될 거고 이제 사실 뭐 예루살렘 성전도 막 거기가 이제 이교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식으로 오염되고 뭐 이제 그래서 마카베오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겨우 탈환해가서 성전 정화하고 막 하던 그런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이제 파괴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짐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기원 후 35년경에 한 사마리아 예언자는 모세의 성로면 뭐야 이게? 한자가 약해가지고 이게 무슨 로자예요 이거? 네? 길로? 모세의 길?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네. 그래서 막 이제 그 사람들 그리즘산에 불러 모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서 이 그리즘산이 차지하는 그런 그 위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국 그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켐에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고 이제 에돔 사람들이나 필리스티아인들보다 더 비열한 백성이다라고 경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남아 있어서 집회서에 그런 표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서에서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을 마귀 들린 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면은,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질책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제 달랐어요. 갈릴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어쩌다가 같은 그걸로 취급을 하게 됐냐면은 거기는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헬레니즘 계열들하고의 그런 싸움들에서 같이 싸웠거든. 같이 싸웠고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도 역시 이제 율법에 따르는 것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은 유다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만 봐도 유다인 축제 지내려고 그 갈릴레아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종종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나오는 루카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 파스카 축제 지내러 간단 말이에요. 갈릴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거 따라서 그리즘산에서 이제 그런 예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저 이단 놈들, 이방인들 취급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의 지형적인 위치를 점검해 보자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의 그 첫 본문에서 바리사이들이 당신을 경계하고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이제 이 유다 요 지방에서 이제 북쪽으로 당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시게 됐어요.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바리사이들이라고 표현된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신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랬냐면은 그 앞에 나왔던 것이 이제 뭐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유다 지역 사람들한테 더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공관복음서의 경우에는 세례자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갈릴레아를 향해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 공생활 초기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레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관복음서는 뭐 실제로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구원 역사에 기초를 해서 이제 이 메시아라는 이 선구자 메시아는 이제 그 자기에 앞서서 왔던 선구자가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순서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에 곧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계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레아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대충 길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이 요르단 강을 타고 가는 길이 있고 요 산이 좀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 능선 따라서 가는 길이 있고 아예 해안 따라서 올라갔다 하는 길이 있어요. 또 이제 중요한 가도들이 그렇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해당하는 건 요렇게거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위까지 했나? 이렇게 요렇게이기 때문에 이 산으로 가는 길을 타야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고 이 뭐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던가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로 갔다라고 하면은 굳이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더라도 갈릴레아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갈릴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인들의 축제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고 서로 그렇게 앙숙이었던 관계다라면은 이제 별로 그거를 좋아할 그게 아닌데 굳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길을 많이들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제일 가깝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로 내려가 가지고 이 강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해서 이렇게 돌아가든지 다른 길들은 사실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리나 시간적으로나 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라는 건데요. 이제 사실 공관복음서에는 루카복음서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는 그 전해주는 내용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뭐 루카복음 9장 52절, 10장 33절에 37절, 뭐 17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카복음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이들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파견되어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준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테오복음서 10장 5절을 보면은 이제 또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서 오늘 요한복음서 4장이 부차적이긴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의 선교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역시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의 흔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럼 여전히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한테도 복음을 선포하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걸로서 우리 스승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서도 이미 사람들을 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다. 이 시카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미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더 전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책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3번 넘어갑시다. 우물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제 유다이즘의 전문가였던 안니 조베르 교수가 이제 예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유다이즘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상징화의 토대 위에 뿌리고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4장, 지금 우리가 본 요한복음서 4장에 나오는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닌 거죠.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우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 성조 시대에 어떤 그런 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그리즘산 아래에 있는 것으로 대충 깊이가 32m나 되는 그런 것도 다소 다 쟀나 보네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게 깊은 우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깊다라는 것은 이 우물물이 참 시원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첫째, 스캔 지방에서는 이 성조 야곱에 대한 추억을 대단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 이게 다른 우물도 아니고 야곱 성조께서 파신 우물이다.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우리 우물이 이게 그 시절에 야곱 성조께서 이게 딱 파신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단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라고 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이 우물에 대한 전설을 암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우물물이 야곱이 그 앞에 당도했을 때 그냥 흘러 넘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지하 32m까지 이렇게 한참 이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 올렸던 이제 그런 우물인데, 이제 야곱 정도 되시는 분이 하면 거기서 물이 솟아 올랐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제 그거를 딱 떠올리면서, 아니 이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안 갖고 계시고 저 우물도 그렇게 깊은데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야곱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딱 뭐 하면은 물이 쫙 올라오게 그래 만드실 수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죠. 그 성조도 아닌 그냥 한낱 유다인 남자, 지나가는 유다인 남자로 처음 봤을 텐데 이제 기대할 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수기 21장 18절에 대한 타르굼에서는 이 우물이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물의 또 다른 이름은 선물이다라는 거고, 이와 같은 사실은 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7절, 10절, 12절, 14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선물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함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 선물이라는 대로 그 방향을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청하는 쪽으로서 있었는데, 거꾸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생수를 청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물을 길어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 물을 달라고 청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직 물질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 그래도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한 것을 보아서 아주 어렴풋이나마 그분의 신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떠올리면은 예전에 의정부에서 두 번째 한국 청년대회를 했던 그때 그 시절에 한국 청년대회 주제 선구가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였거든요. 나흘의 일정 내내 비가 왔어요. 내내 비 오다가 그래서 폐막미사 할 때 딱 했는데 그때 그 이기현 주교님께서 그때 이 그 주제 선구를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 했더니 정말 물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뭐 그랬었다라고 하는 네. 주제 선구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셋째로 유다이즘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물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우물물은 마음을 밝혀주고 참다운 알물 갖게 해주는 하느님의 지혜가 막 뿜뿜 솟아오르는 발산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율법이란 것은 살기 위해서 주어졌고 믿는 사람들을 기쁨에 차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전해준 것은 모세였고, 네. 후기 유다인 문헌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전해받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조들이 그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성조인 야곱이 그 팠다라고 하는 우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유다인의 어떤 이 전승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 4장에서는 유다인들의 어떤 율법을 상징하던 그 우물물, 그것을 계속 샘솟는 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실 물로서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성조가 파서 사람들이 먹은 그 우물이고, 그리고 그 우물은 어떤 그 하느님의 지혜가 발산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 우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새로운 그 샘솟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율법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복음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조들의 유산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이 물이 어떤 것인지를 곧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주신 성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다이즘에서 우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흘러넘치는 물은 하느님의 참된 계명에 대한 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이제 또 주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서 두 가지 차원에서 주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물은 잠언 13장 14절과 18장 4절에서 어떤 지혜의 상징으로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하느님 말씀의 상징으로, 또 집에서 24장 23절에서는 율법에 동일화된 하느님의 지혜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물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이즘에서 이제 부여했던 의미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생수에 대한 약속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약속과 역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지혜 문학 안에서 물이 율법과 말씀과 지혜의 상징, 곧 계시에 대한 표현이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볼 때 4장 10절이 의도한 바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계시자, 곧 인간들과 함께 참된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 인간들을 찾고 계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계시자라는 점을 밝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랍비 문학들 안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생수에 대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하느님의 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4장 10절에서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보호로서 하느님의 선물과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라는 내용을 수식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선물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계시는 예수님이란 인격 안에서 동일시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하느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기만 나온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생수의 선물에 연결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명시한 성령의 선물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그리스어 단어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나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항상 성령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물이 솟는 샘이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수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물이 솟는 샘이 되다라는 이게 동사로 하나가 되는 거야? 어쨌든 이 뭐 샘이 되다 되는 거를 이런 이 말은 이제 판관들이나 왕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사와 같은 동사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걸까지 좀 검증을 해보러 갔다 오기엔 저희 실력도 미천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대. 이제 이것들이 판관들이나 왕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6장 36절에 영은 생명을 준다라는 주장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63절은 이제 그 생명의 빵에 관한 담화 안에서 나오는 거죠. 영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물이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그 영은 생명을 준다라고 한 거, 그 얘기죠. 그런데 7장 37절에 39절에서는 이것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물은 예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낼 순간에 그때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청했을 것이다. 너의 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서의 관점에서 이 선물이 어떻게 이미 성령의 선물과 동일시되는지를 갖다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그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에 일어날 일처럼 이제 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보게 되면은 4장 14절을 보면은 그 선물이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7장 39절에서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조금 이제 표현들이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선조들의 전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전승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승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때가 되면 당신께서 전해주신 계시가 온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언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올바로 이해되게 될 것이에요. 이 약속은 더할 나위 없는 하느님의 선물,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은 사마리아 여인분에게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주어지게 될 것이죠. 이 생수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동안 전해주시게 될 계시와 영광을 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동안 전해주시게 될 계시와 영광을 받으실, 선교는 대충 미션을 썼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 전해주시게 될 계시와 영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것들은 교회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들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또 어제 성령 강림 대축일도 지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선물, 생수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각주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23절에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또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때는 우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앞서 가시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배는 특별한 어느 장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던 대로 그리짐산이 되었든 유다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대로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의 경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모든 외적인 전례 예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내적인 종교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요거는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이 요한복음서 저자가 당대의 유다이즘, 특별히 쿰란에서 취한 형태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쿰란은 유다이즘 안에서도 좀 더 금욕주의적이고 이제 단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쿰란 공동체의 유족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 몸을 씻는 예식을 되게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례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목욕탕이 늘 마련되었고, 목욕 재개를 늘 하고, 이제 어떤 공동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더 이제 그리고 그 한 장소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올바르지 못한 건가? 어쨌든 이제 쿰란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쿰란은 좀 더 금욕주의적이고 이제 그런 수도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때 외적인 준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욕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더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림이라는 건데, 이제 계시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그 사전에 뭐 같이 뭐 당신 제자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날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날 만난 사람이고 특별히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죠. 대충 동네 여인 일이잖아요. 그냥 그죠? 동네 여인 일인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제 놀랍게 여기고 있는 놀랍지 않은가라고 우리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워 봅시다. 네. 어쨌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이 계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그 점에 관해서 요한복음서 16장 23절에서 29절이 정확하게 답변을 준다라고 해서 거기를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서 16장 23절에서 29절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4장 2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장에 이제 그날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까 2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할 때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군요라고 했었는데 지금 4장 되게 앞에서 아버지를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놀랍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19장 23절에서 29절에서는 당신의 계시 행위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계시는데 첫째 단계는 당신의 공생활에서 드러난 계시 행위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그 단계가 구현되는 단계로서 그때가 도래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표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계시하셨지만 이제 둘째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접적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 우회해서 바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중재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방식으로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계시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죠. 14장 6절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14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게 이쪽에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느님이 만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로고스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며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때가 됐을 때 이제 4장 23절에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때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결정적인 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말의 그때, 그것이
그것을 대놓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종말론적인 상황을 그래도 염두에 두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결정적인 때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온전히 계시되시고 그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진실한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하는 표징들이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었지만 그때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을 뵙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 사용되는 각 맥락 안에서 정확하게 다뤄져야지 그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건데요. 요한복음서 4장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계시의 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나 하느님의 충만한 계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기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충만한 실제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한 하느님의 차원에까지 들어 올려지기 위해서 성령의 중재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고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때인 아버지께서 계시되시고 성령이 주어질 때만이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5장 25절? 4장 25절이 아니고 5장 25절이요? 5장 25절에도 있나? 그때도 나오네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5장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4장 25절에서는 딱히 그거가 아니니까 5장 25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때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5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좀 종말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영생, 심판, 죽은 이들, 하느님의 아들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선포할 것 같은 목소리를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인들이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관이 되실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그녀 앞에 현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에고는 1인칭 노사 나고요. 나는 에이미는 그 히라버에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냥 나다라는 거. 내가 바로 그 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오셔야 할 메시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당신이시다라고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계시자이시고 요한복음서 저자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계시자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선 믿는 사람이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원천인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동사의 보어로 사용되고 있는 전치사는 도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숙고한다면 그렇대요. 하여튼 그런 어떤 언어의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이 언급한 내용들이 더 확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자신들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아버지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첫째 부분인 4장 7절에서 1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계시라는 두 가지 선물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와 같이 다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진리로서 지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바로 계시다. 이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계시 그 기초 위에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신 후에야 오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고라는 그것은 이제 당신이 계셔야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다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진리를, 계시를 이해하게 하고 꿰뚫어 보게 할 진리의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예배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 영감을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양육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두 실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꿰뚫어 보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선교적인 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좀 되게 앞쪽 것들 갖고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눈 대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서 4장의 중요성이 또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면서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선교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문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10절에서 물과 물, 또 32절에서 34절에서는 양식과 양식, 그리고 35절에서는 수학과 또 수학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천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이제 감동을 받으신 모양인데요. 어쨌든 물에 대해서 이제 저 샘물, 야곱의 우물 안에 있는 실제 그 물과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물에 대한 것으로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마을에서 사갖고 먹을 것, 그 양식과 이제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양식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수학할 거야. 이제 지금 그 상황들 속에서 계절 속에서 실제로 수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확은 이제 그 실제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서 나가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수확하는 그런 추수꾼으로서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학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 저자의 능력은 결코 인간적인 재능만으로 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 아주 이제 벅차오르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네,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속담일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질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넉 달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확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을 달고 수확 때가 되었다. 자, 이 이야기의 맥락을 볼 때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가기로 이미 길을 나가서 곧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씨 뿌리고 뭐 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의 그 밭은 저 마을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36절, 38절을 어떻게 주석할까라는데 이 수확하는 데 적용된 중요한 기능들은 이제 이 씨 뿌리는 이와 수확하는 이가 기능들이 속담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일단 뭔가 이 속담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려나요? 어쨌든 이것들이 37절을 중심으로 이제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35절에서는 이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할 때가 온다는 속담이 사용되고 있고 이 속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단어가 다른 걸 것 같은데 이제 배경 원문 보고 싶다. 이디엄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걸까? 영어 사전 속담 proverb, saying, 태그. 하여튼 뭐 격언 뭐 이런 뭔가 그냥 그거 자체로 하여튼 네 그냥 왜 탁 막히지 이렇게 속담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면 하니까 어쨌든 뭐 뭔가 이제 지혜가 담겨 있는 말 같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어떤 그런 격언이나 경구 뭐 이제 이런 것들의 형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확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약간 비유적인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앞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넉 달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수확을 위해서 넉 달의 시간이 남아 있을 확인시키신다라고 되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절 자체는 뭐 봄쯤 되겠지. 넉 달 뒤에 수확을 할 거다. 뭐 10월 달에 수확을 한다라고 치면은 뭐 언제요 이러면은 지금 6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넉 달이나 남았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5, 6월의 상황 속에서 그럼 한여름이어 가지고 아직 다 익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면서 속담의 표현을 인용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는지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떤 속담의 표현인가?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 이제 한 수학철까지 한 넉 달 남은 상황이다라고
볼만한 그런 건데요.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속담 표현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되게 헷갈립니다. 뜨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수확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이제 실질적인 그 농사에서 수확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복음적인 선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교회라고 하는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수확을 생각한다라면은 비유적인 방법으로 수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수확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또한 이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있던 것이기도 하면서도 아직 이 제자들이 그 수확 때가 완전히 온 건 아니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긴 한데 당장 앞에 있는 이제 이 4장의 상황 속에서만 보면은 시카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 수확의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또한 전체 세상을 향해서는 아직 좀 때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율배반적인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한국어로 된 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가 참으로 지금 힘들긴 하지만은 네, 좀 뭐 그렇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보편적인 뜻을 계시하신 다음에 씨 뿌리는 이로써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심을 밝히시고 또 당신의 직무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제자들이 선교적인 사명 그리고 그러니까 즉 수확하는 이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만치 않죠. 우리 계속 지금 만만치 않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들을 도표로 도식화를 해본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추수가 있고 추수로 인한 기쁨이 있고 A 다시 또 수확이 있고 수확을 위해 쏟은 수고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추수하는데 활동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수확 때가 되었다.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도식이 더 헷갈린다. 자, 수확 때가 되었고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서 거두어 드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일단은 뭐 그 도식은 일단 뭐 그렇구나 하고 두고 가봅시다. 35절에서 38절의 이 세 구절을 분석함으로써 복음서 저자가 전해주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시죠. 36절에서 이미 수확하는 이라고 표현한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36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라. 이제 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의라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자,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구원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랑 부분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씨 뿌리는 일은 어떤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확하는 이는 구세주인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일 거고,
어떤 씨 뿌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확하는 이 수확하는 삭슬 받고 이미 수확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구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확하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일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제 이끌어 드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고 그 최종의 목적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6절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하느님 아버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3장 22절에서 4장 2절을 참조를 해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3장 22절과 이제 4장 2절은 3장 22절에서부터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4장 2절까지의 것은 이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먼저 와가지고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걸 참조해서 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가르쳤던 것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했던 선고자로서 역할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좁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세례자 요한으로 적어 놓도록 하시죠. 3장 22절과 4장 2절을 참조해서 쓰라고 한다라면은 세례자 요한이 맞을 것입니다. 자, 35절을 읽어보라.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수확할 때가 온다고 하면서도 수확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율배반적 같은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아모스 9장 13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라고 하는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넉 달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 뭔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아모스 예언서에 있는 그 표현 역시 밭 가는 일을 거두는 이가 따르고라고 하는데 밭 가는 거는 되게 그 초반에 하는 일이죠. 씨 뿌리기 전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라고 하는 거는 이 수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넉 달이 남았는데 수확할 때가 됐다라는 것 그런 이 수확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확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 수확의 놀라운 그 놀라움을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를 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학의 어떤 원더, 놀라운 어떤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38절에서 볼 때 이제 수학하라고 너희를 보냈다라고 할 때 이 수학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 20장 21절 이전까지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셨다라는 사실이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파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 이제 나오지 않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파견을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7장 18절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파견을 어떤 미리 예고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야 이루어질 결정적인 그 파견을 그러니까 20장 21절에서의 파견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평화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제 가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파견을 미리 예고하는 형태로서 이제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8의 니은절, 38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수고한 이는 누구일까?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느니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자, 여기서 너희는 수고의 열매를 거둘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수고하셨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되는 거겠죠. 아까 씨 뿌리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미 수확하는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리고 아직 수학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수학하라고 보내는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한 이들에 관해 언급한 것은 사실 의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들에 관해서 언급함으로써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리스도교 선교의 진행 과정과 사마리아 지방에서의 복음화의 조건을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서 4장의 이 선교적인 관점은 4장 39에서 42절을 통해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39절에서부터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과 뒤어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는 이들의 모델로 삼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가 실현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서 저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는 이들의 모델로 삼았을 때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서 42절을 보라고 되어 있죠. 42절의 표현이 되거죠.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그러니까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름으로써 부족하나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5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고 19절에서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라고 했어요. 어쨌든 부족하나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분을 예언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비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된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상당히 프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도 하는 게 있어요. 때는 정오쯤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때는 정오쯤이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상하수도가 없던 시절에 물을 길어와야 돼요. 하루에 사용할 물을 길어와야 되면 언제 움직입니까? 아침에 가죠. 새벽에 갑니다. 아직 선선할 때 그게 나갑니다.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다들 그때 올 거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거기 우물가에 모이는 겁니다. 그 입방아에 오르기 싫으니까 남들 안 가는 정오에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비밀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처음 보는 남자가 술술술 얘기를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제 4장 41절과 48절을 48? 42가 아니고 48? 어쨌든 41절에 그리하여 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더 머무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48절을 보면 다음 그 이야기인데 카파르나움에 있는 왕실 관리를 이제 그 카나에서 이제 카파르나움에 있는 왕실 관리의 아들을 이제 살려주시는 거긴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48절을 얘기했던 거는 어떤 대비되는 그걸로서 이제 좀 표시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선교의 성격을 강조해주는 요한복음서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의 선교가 점증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표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선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시는데 그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명시해 보라라고 되는데 이 앞에는 니코데모하고의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쪽에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다인들이 가장 먼저 나왔었고 이제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께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왕실 관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 그 당시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였던 헤로데 안티파스 임금을 모시는 사람이었을 거로 보이는데 또 이것들의 병행 구절로 이제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마테오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이라던가 루카복음서 7장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인 백인대장이라는 거고 그 왕실 관리는 헤로데 안티파스 임금을 모시는 관리다라고 하는 건데 헤로데 집안은 사실 유다인이 아니잖아요. 유다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물론 유다교를 받아들인 유다인으로서 이제 봤던 것들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유다인이라는 혈통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우리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다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를 이렇게 점점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으로서 요 부분이 그 요한복음서 앞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겪었던 것과 같이 이런 점진적인 선교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처럼 부활이 있은 후에야 이루어지게 될 것이 이미 예수님 자신의 선교 안에서 앞당겨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저자는 제자들의 선교적인 활동을 왕성하고 풍성해지게 해주는 원동력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다인적인 특권의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부터 파견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고 나온 내용들이 그거죠. 그 순간에 요한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선교가 주님의 죽으심과 수고에서 기인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가서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도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데 세를 주지 않을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그 씨 뿌리는 이 다르고 이미 거두어들이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서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갔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머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루어지게 될 선교 활동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만을 위해서 당신의 직무를 행하실 수는 없었죠. 그분은 모든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세상 온 곳, 모든 곳에서 이방인들이 모여들게 하는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5분이나 오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냥 그 본문 읽는 거는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시간을 넘겨버리긴 했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좀 짧긴 하지만은 그 나눔 잘 하시고요. 네, 마친 기도로 우리 삼종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촬영이에요? 일찍 끝내야 되네?